할렐루야. 이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운호 중창단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잠언 10장 9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믿음의 남자가 걷는 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전도 회원들은 믿음의 남자들이 잘 가는지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언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남자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사실 길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갈래의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과 나누셨던 것처럼 잠언은 길의 책입니다. 잠언은 늘 우리에게 길의 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또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말과 행동과 선택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길을 물어보고 있고, 사실 우리의 신앙이란 것도 보면 선택이고 그건 길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매우 명확한 대조 구조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르게 행하는 자는 평안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르게 행한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바른 건가요? 어떤 게 바른 거예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바르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르게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남전도 회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그 길이 바르게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것을 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가장 흔한 게 톰입니다. 톰. 우리 남자들이 좀 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남전도 회원들이 다 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 톰,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남자는 바르게 걸어서 평안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9절 초반을 보시면 바르게 행하는 자는 평안히 행하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르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 바르게 행한다라는 것은 한 번이면 되죠. 졸려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바르게 행한다라는 것은요,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바르게 살아갈 때 그것을 바르게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르게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남자는 말보다 길로 보여주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오래 다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아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삶이 정직한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입술로 충성한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삶에서 진실한가, 그게 바로 올바르게 행하는 것, 바르게 행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남자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앙인이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평안히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평안히 행하는다, 바르게 행하는 자가 평안히 행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평안히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평안히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르게 행하면 축복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축복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평안히 행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숨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그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전에 부목사를 섬길 때 굉장히 난처의 전직이 있었습니다. 30 중반이었으니까요. 그때 한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부서에서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도 아니고 한 적도 없는데 거의 뭐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는데요. 여자분들 무섭더라고요. 그때 권사님이셨는데요. 몰아가는데요. 안 했던 말들로 만들어내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마음이 열어가지고요.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심장도 뛰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는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말 한 적도 없고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저는 마음이 평안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자유케 되는 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보다 힘이 많든 능력이 많든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평안히 행하는 그것이요, 가정에도 이루게 돼요. 아버지가 정직하면 자녀들이 그 정직함들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성도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가면 교회가 온전히 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한 번 살아가는 것 말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지면 그 평강이 자신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그 평안이 주어지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교회들마다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말 자녀들에게도 잘 보여줘야 됩니다. 예전에 유키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요, 여러분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를 혹시 아십니까? 김민재 선수랑 똑 닮은 심판이 하나 있습니다. 저분인데요, 정동식이라는 심판인데요,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아서 외국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된다 할 정도로 너무 똑같이 닮았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굴을 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시즌에는 심판만 한 게 아니고 환경 공무원도 하고 퀵서비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축구의 일들을 하고 심판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기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그의 아들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정현우 군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정동식 심판은 아들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다라는 걸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감동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남전도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고 정직하게 가면 교회가 아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남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 걸어가는 것 아니고요, 계속해서 올바른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이 우리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만들어가고 우리의 교회도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남자, 우리 분들,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기 이전에 교인을 먼저 봅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를 보기 전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복음이 어떠냐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르게 행하는 믿음의 남자들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자분들은 원래 잘 가요, 그죠? 원래부터 여자분들은 믿음으로 잘 가요. 남자분들이 문제인 거죠. 휘청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잠언 10장 9절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르게 행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는 것처럼 남전도회 회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올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회의보다는 어떤 일이 올바른 일인가, 어떤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어떤 것이 성경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 길을 가시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 영향력들이 교회를 살려내고 우리를 살려낼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남자는 굽은 길은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장 9절 하반절 보시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러난다는 것은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드러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이 비상금을 숨겼습니다. 네. 어느 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 다 있어요.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죄악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수치고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드러나야지만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픔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상처가 나든가 때로는 아주 뜨거운 것을 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뜨거워 이러면 빼지 않아요? 뜨거운데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이 화상을 입고 난리 나는 거죠. 아, 뜨거워 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하죠. 왜 안 하겠어요? 목회자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굽은 길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굽은 길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전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참 많이 배운 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배운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당회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여전도 안에서만 얘기하고 남전도 안에서만 얘기하고 소그룹 안에서만 이야기해도 그것은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 몇 명 모여가지고 회의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드러나도 괜찮은 이야기들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드러나도 괜찮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지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남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남들이 알면 어려운 그런 것들, 조용조용 행하는 것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런 예라는 것이죠. 누가 알아도 괜찮은 얘기들, 누가 들어도 건강한 이야기들, 그게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남전도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굽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5가지 증상이 있다라고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의 굽음이 있는데요, 말의 굽음이 무엇이냐면 앞에서는 말을 좋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회의할 때는 다 동의해 놓고 딴 자리 가면 나는 안 그랬다 말을 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를 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네 편, 내 편 갈리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의 굽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체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구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척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신앙의 구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헌신의 구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임직받기 전에는 열심히 하는데 임직받고 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교회 얘기였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교회 얘기 들으니까요. 그분이 임직받기 전에, 장로로 임직받기 전에는 매년 어버이날 되면 선물들을 돌리셨대요. 장로 임직받고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왜 돌린 거죠? 장로 되기 위해서 돌렸던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굽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올곧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굽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는 이제는 다 그렇게 한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왔으면 말씀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남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굽은 길을 가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풀려지지가 않아요. 기도도 안 되지요, 찬양도 안 되지요, 감격도 없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또 사랑하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굽은 길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굽은 길을 보여주실 때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둘 다 잘못했잖아요.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돌이켰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섬겨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굽은 것들을 펴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0장 9절 말씀은 짧지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남자는 바르게 걸어서 평안한 삶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남전도를 섬길 때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남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때로는 우리가 굽은 길 같은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걸었던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완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분처럼 우리 모두가 산다면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행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들을 살 때 그 길이 곧 우리 남자들이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들도 걸어가야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내고 또 올 한 해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